생각보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될 수 있는 것이 치유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랑 여러 대학 제자 여러분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 체감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가 한 가지 바뀌는 것은 건강에 관심이 조금씩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누가 홍삼 캔디를 주면 안 먹었습니다. 그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사탕이 되게 빈티지가 되어 있고 썩어 있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홍삼 캔디를 주면은 두 개 받고 세 개 받고 그거를 순식간에 다 먹거든요. 다른 것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이제 건강에 더 관심이 많아졌고 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치료가 필요한 몸뚱아리가 되었구나라는 것이 말 그대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치유의 답 이렇게 하면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치유가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건강하고 특별히 삶에 있어서 문제도 없고 오히려 교회에서 나를 치유 대상자다. 너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내게 되게 부담이 되고 잘 믿어지지 않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나는 이 치유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실질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치유를 한다. 또 어떤 병든 사람을 치료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기도하면은 저 사람의 병이 낫겠구나. 실제로 저 사람의 몸이 회복되는 것이 응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치유한다고 안 했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봐도요. 침상에 이제 누운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중풍병자를 보고 너가 이제 일어나라 아니면 너가 이제 육신의 치유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질 치유의 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우리가 가진 치유의 답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치유의 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도 당신의 육신이 낫고 안 낫고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이유와 하나님 떠난 죄의 상태를 우리가 알고 그것에 복음의 답을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의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치유의 답, 진짜 치유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만 붙잡고 가도 됩니다. 복음이 곧 치유입니다. 더 정확히는 순서상 복음 안에 치유가 있는 겁니다. 무언가 특수한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치유 받았다라는 증거이고 치유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특별한 치유를 바라기 이전에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이 복음이 내게 있는 이 자체가 모든 치유의 답을 다 가졌다라는 그 증거를 붙잡고 나아가는 대학제자의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시대를 먼저 봤을 때 이 시대는 분명히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뭐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무속인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특히 뭐 구약 성경에서도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그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8절 부분을 보면은 심지어 사울이 되게 당당하게 찾아간 게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해서 찾아간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울 왕도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것. 하지만 왕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속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 왕을 보고 사무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을 봤냐라고 했을 때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 왕은.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35절의 같은 내용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되게 불쌍해 하시는 그 장면의 한 본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분명히 무속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속인을 찾아가는 이런 시대였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고 실제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실제 무속인을 찾아가면은 나름대로의 대답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의존하고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치유가 필요한 시대구나라는 것을 대학자의 시간표에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속인 시대와 더불어서 함께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찾아오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 점술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점을 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어플 같은 걸로. 그러니까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랩넌트 한 명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기념으로 친구들과 함께 어플로 점을 되게 쉽게 치는 그런 랩넌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얘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감히 랩넌트가 점을 쳐, 뭐 뒤지고 싶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왜 그 랩넌트가 점을 쳤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점 치면은 뭐 하나의 뭐 문화 아니에요? 제게 실제로 했단 말입니다. 뭐 그냥 같이 치니까 저도 쳤는데 뭐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 뭐 아는데 또 뭐 한 번 치는 거 괜찮으니까 뭐 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당당하게 말을 해가지고 야 너 당당해서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좌우지간의 그런 점술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술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온 것처럼 분명히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주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현장, 분명히 막이 들린 사람이 있는 현장, 또 실제로 18절을 보면은 오죽하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17절, 18절 쭉 보면은 막 쫓아다니면서 저거 구원의 길 전하는 사람이야, 저거 하나님의 종이야, 뭐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막 조롱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흑암결박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야 저 귀신 들린 종이 하는 말이 맞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저렇게 구원의 길 말하는 것 봐. 복음이 모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 인도를 강구하면서 그 현장의 복음을 전했던 게 바울이었고요.
좌우지간 중요한 게 뭐냐면 무속과 점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먼 얘기가 아니라 당장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점수를 찾기가 되게 쉬운 시대가 되었고요. 심지어 어떤 랩런트는 점술 어플은 되게 쉽게 깔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어플이라도 한번 깔아봐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못 가는 친구가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하게도. 나는 그 친구 보면서 되게 신박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혁신이었거든요. 예배의 혁신. 성경 말씀 찾으시다 했는데 GPT한테 그 본문 물어봐서 그 본문을 찾아주더라고요. 그 GPT가 똑같이 그 본문에 나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요. GPT 검색해서 야 너 참 머리 좋다 이러니까 하하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또 저한테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 이거는 한 두 개인가 세 개 깔려 있는 거를 보고 아 굉장히 쉬운 시대가 왔구나. 누구나가 쉽게 점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잘 알지만 지금 시대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에베소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럼에도 우상이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상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하면서 끝까지 우상을 놓지 않는 그런 시대를 볼 수가 있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스게와의 아들들 그것까지 합해져 가지고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자신들이 원래 의존하고 있던 우상 당시 어떤 마술책들을 가져와서 불태우는 사건이 있었던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불태웠을 때의 그 책값이 얼마였냐라고 했을 때 은 한 양의 사람의 하루 일당이라고 했을 때 은 5만 양어치의 책이 불타올랐다라고 했으니 대충 뭐 50억 정도 되겠죠. 그 책값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50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사람마다 50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전부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교회보다 사랑하는 것, 예배보다 사랑하는 것, 말씀보다 사랑하는 것, 기도보다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것, 그거 생각하고 그거 따라가고 그걸 따랐던 모든 순간들과 시간들 가치들 다 합치면 50억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시대를 누가 살아가고 있냐?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시대가 맺는 열매와 결과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이 끊이지가 않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더 정확히는 무속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점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우상을 계속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을 보더라도 어떤 점수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다른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지금 저거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구나. 그러면은 저 상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될 답이 뭐겠냐? 그게 바로 치유의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 무속인 찾아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무속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뭐 치유의 답이다, 어떤 답이다. 제목은 이렇게 붙었지만 사실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유일하고 완전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것은 없는 겁니다. 이 치유의 답 된 이 복음을 가졌으니
세 가지 시대를 우리가 보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시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실제 그 여정과 이정표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의 목적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증거가 목적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은 치유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완전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치유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증거할 거는 복음 말고 다른 거는 증거할 게 없는 겁니다. 이 분명한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답이 대학 제자의 시간표 때 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오직 복음의 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유 예배, 치유 기도회, 심지어는 팀, 사역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유 예배는 없는 단어입니다. 예배 자체가 치유이고요. 예배 자체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치유의 응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병이 낫든 안 낫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완전 치유함이 입은 겁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하든 말든 홍삼을 들이켜야 되는 육신의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치유의 모든 응답을 받은 근본 상태라는 겁니다. 이 답을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반드시 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 기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눈 뜨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눈을 안 뜬 게 감사하다고 할 만큼 기도로 고백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요. 눈과는 상관없이 내가 정말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요. 복음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 내가 점수를 안 봐도 될 만큼, 무속 그 점을 쳐서 내 미래를 안 봐도 될 만큼 복음으로 행복하면, 사실 여기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굳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복음보다 우상이 좋아서 더 섬기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참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면, 섬기라고 해도 안 섬기고 혹여나 섬긴다고 할지라도 바로 회개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치유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굳이 치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붙이고 해야 되는 사역이 있다면 현장에 근원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을 딱 두 개만 보자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 안전뱅이 보고 했던 말이, 야 너는 진짜 일어나야겠다, 아프겠다, 괜찮니?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막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한 군데만 더 보자면, 그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때에도 많은 병자들,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야 될 터인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빌립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파했더니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실제 어떤 현장을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진짜 치유 사역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붙잡고 증거할 것은 오직 복음, 그 외에 다른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복음,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흑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그 흑암을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분명한 복음,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증거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보면서 무속인 시대, 뭐 점술 시대, 그리고 뭐 우상 시대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 이들의 근원을 보고 근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본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나밖에 모르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근본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단과 흑암 그리고 이제 죄의 세력이 분명히 역사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근본입니다. 어느 역사를 봐도 어느 사람을 봐도 어느 현장을 봐도 실제 우리가 봐야 될 흐름은 그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는 흐름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영적인 흐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창세기 4장 이제 7절 같은 경우도 가인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죄에 삼켜지지 않도록 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지금이라도 복음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원어적으로 딱 어떤 상태랑 똑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하는 그 원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흑암의 역사 속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근본 영적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로 사람을 보지 못하고 현장을 보지 못한다면 똑같이 여러분들의 수준은 눈에 보이는 나의 것으로만 저 상대방을 보고 저 현장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를 하려면 사실 치유 자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치유고 복음 자체가 치유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을 고치려고 자꾸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저 사람 고칠 수 있다라고 믿고 저 사람 조금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속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상태거든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실제 저 사람의 삶을 구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능력도 근본도 없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것도 되게 재밌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는데 가인이 그때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동생 죽였습니다. 이래야 될 것인데 고개를 떨구면서 그러면서도 분은 나가지고 내가 뭐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대답을 했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 고개를 떨궜다라고 하는 그 떨궜다가 그 원어로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나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네피림의 원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이미 네피림, 무속인 시대, 점술 시대, 우상 시대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로 완전히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너 왜 이 자리에 있냐? 성공을 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너의 근본 상태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지 진짜 알지 못하겠냐? 지금이라도 피제사 언약 붙잡아라.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라.
지금이라도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시고 너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끝까지 못 붙잡은 게 가인의 영적 상태였죠. 그 시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치유의 답을 가지고 실제 치유가 일어난 현장은 이제 치유팀을 구성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더 정확히는 이미 치유팀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치유팀이 구성이 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지교회와 전도학교입니다. 아니 뭐 우리가 특별한 사역을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치유팀인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복음 붙잡고 지교회 모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우신 사역자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치유의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모임 그 모임 자체가 치유팀입니다. 이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한 현장을 치유하려고 준비하신 것은 뭐 많은 기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복음 붙잡고 모인 그 한 지교회 전도학교가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치유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우리가 치유팀을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치유팀이 구성된 겁니다. 지교회에서 그리고 전도학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교회 같은 렘넌트 또 사역자님 그리고 전도학교에 보는 렘넌트들을 볼 때에 아이 뭐 그냥 렘넌트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으신 같은 치유팀이라는 사실을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치유의 시작도 당연히 복음이고 치유의 끝도 복음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아는 그 제자 한 명은 복음 외에 다른 치유의 답을 증거하지 않는 그 제자가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또한 지속되는 망대가 하나님께서 계속 한 명씩 한 현장씩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망대의 응답,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 다 아시거든요. 망대의 응답. 플랫폼은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플랫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원역 하나만 예를 들어도 거기는 뭐 누구는 오시고 누구는 오지 마시고 뭐 30세 오지 말고 40세 오고 뭐 이런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오세요가 수원역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플랫폼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가 필요한 누구든지 오세요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망대로서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부분입니다. 저 사람은 별로고 저 사람은 치유가 좀 많이 필요하고 저 사람은 나랑 조금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대학 현장에 있는 그 누구를 봐도 지교회에 있는 그 누구를 봐도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이 복음 붙잡게 하셨구나.
이게 되는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많은 시스템 가지고 많은 기술 가지고 인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래서 플랫폼인 겁니다. 이 응답을 누가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면 시대 보는 눈, 치유의 목적과 근원과 그 실제 능력, 그리고 후에 일어나는 응답, 시작과 끝 그 모든 게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유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 곧 치유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만 붙잡고 개인이 살아나고 현장에 나아가는 대학제자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다른 치유가 아닌 오직 복음만 붙잡고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응답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 최고로 누리며 내가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 누리는 대학자들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